옆에 있는 성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하고 한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열흘을 굶은 호랑이가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열흘 굶었으니까 얼마나 고팠겠을까요? 근데 어스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토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딱 잡아서 이 토끼를 딱 늘려고 하는데 이 토끼는 예수를 믿는 토끼였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나 임마!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토끼가 나 임마 그러니까 얼떨결에 이 토끼를 놔줘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놔줘버린 거예요. 놔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분통한 거예요. 아, 배도 고프고 내가 어떻게 토끼한테 이런 모욕감을 당할 수 있지?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막 다니다 보니까 토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또 딱 잡아갖고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나야 인마.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또 토끼를 딱 놔줘버리는 거예요. 놔주고 생각하니까 또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스스로 자책하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담대해서 다음엔 꼭 잡아먹어야지. 그 다음날 너무나 배가 고픈마지 또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토끼가 보입니다. 토끼 자세히 보니까 어제 그 토끼는 아니에요. 노란 털도 있고 깜장한 털도 있고 그래서 토끼를 딱 잡아서 몰려오려고 하는데 이 토끼가 한 말에 호랑이가 심장마비가 돼서 팍 쓰러졌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문 다 났었마? 그랬더니 주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는 말씀이고 그런 주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죠? 40절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뭐예요? 곧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진 모욕감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 아멘요? 구원 받으신 분 아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아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예수님께서 품고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보고 잘 믿는 거예요. 구원은 그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증거하고 다니시는데 무리들이 계속 많이 따라다닙니다.
무리를 따르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5천 명 이상. 그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뭐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한 2만 명 가까이 무리들이 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증거하고 나는데 해가 막 뉘어져지고 식사 때가 되고 배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못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하시고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 떡을 먹고도 계속 남으니까 우리가 이 떡을 계속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도 광야 가운데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매일 먹었듯이 우리도 이 떡을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는 거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일할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왜? 예수님께 있으면 맨날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거 항상 주실 것이니까 이 떡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도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의 떡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럼 밥할 이유도 없고 일할 이유도 없고, 왜? 그 예수님께 딱 있으면 딱 한쪽에 있으면 띄어서 막 나눠주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띄어서 나눠서 먹고, 저도 그런 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맨날 칼질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물론 제가 매일 밥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끔 아프고 피곤할 때 제가 한두 번씩은 가끔 해줍니다. 모든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성도님들의 소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적이 있다면, 매일 집에 기적이 있다면 매일 밥 안 해도 되잖아요. 한번 딱 그런 떡이 있으면 띄어 먹으면 그 다음 나가면 또 있고, 띄어 먹으면 또 있고, 그런 밥 있으면 또 있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그냥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밥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 떡을 항상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떡을 바라는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육체적인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바랐던 그 떡을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고팠을 때에 떡을 먹음으로 해서 그 허기를 모면하고 배고픔을 모면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있는 떡.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람들이 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든지 누군가에 항상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라든지 일단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 어떤 신을 갈망하고 소망하기로 나갑니다. 왜? 그래서 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람인지 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것의 대상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만 또 사람들은 거기서 영적인 것을 무지하다 보면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 다른 신들, 아니 어떤 세상의 자연물을 또 섬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 무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까 산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삶 가운데 당하는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삶 가운데 곤고함이라든지 삶 가운데 그들이 지금 문제를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전혀 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울 수 있는 그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만나를 줘서 그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이유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걱정을 모면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었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만나만 있으면 일도 안 해도 되고 배고픔에 대해서 걱정할 일도 없고 떡이 없어도 밥이 없어도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육체적인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배고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많이 먹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많이 먹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을 많이 먹읍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거기 모여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한 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되셨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이 1개월, 2개월, 3개월 평생 동안 배고프지 않고 그 만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떡 먹고 물고기 예수님께 주신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3개월, 6개월 동안 쭉 그 만족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픈 거예요. 때가 되면 또 배고픕니다. 점심때가 되면 배고프고 저녁때가 되면 또 배고픕니다. 뭐예요? 그들이 육체적인 그 떡을 가지고는 한 끼를 만족할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끼 먹어서 배고프시 그 다음엔 또 먹어야 되시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매일매일 끼니마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보통 가끔 가다면 뷔페라는 식당에 보통 갈 것입니다. 그죠? 가끔은 갈 거예요. 그죠? 뷔페 식당 아시죠? 뭐든지 갖다 먹을 수 있는 그 식당. 근데 배고파다고 해서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정말 배가 너무 부르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심 때 가서 먹었는데 저녁 때 또 안 배고픕니까? 저녁 때 또 배고프지요. 뷔페 식당에 가서 한번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배부름을 이틀 3일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 한 끼 정도는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식을 했다고 해서 한 끼 정도는 건너가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픈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씀도 우리의 육체도 떡을 매일매일 끼니마다 먹어야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매일 먹으면 그 먹는 영양분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나타내는지 잘 모릅니다. 매일 먹으니까.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 보면
몸에서 표시나는 거예요. 아,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이 나의 몸 가운데 보충되어져야 되겠구나. 우리 몸에서 그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정도 안 먹으면 우리 육체도 배고파서 무언가를 찾고 먹으려고 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하루 정도 먹지 않으면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육체에 배고프면 한 끼를 먹지 않아도 늘 배고파서 먹을 것을 사다 먹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루 먹지 않았다고 잘 표시나지 않습니다. 이틀 먹어도 잘 표시나지 않아요. 일주일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먹지 않아도 표시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둔감해 있단 말이죠. 우리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곰핍함이 오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다. 폴란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파데레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던지. 저희 박프로 정도 좀 쳤나 봐요. 박프로 정도.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근데 명성을 쌓고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6시간씩.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묻습니다. 아, 이렇게 명성도 높아지고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느냐. 좀 쉬었다 해도 되고 휴가도 갔다 오고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 피아니스트가 파데레스프스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네. 자기는 자기의 피아노 실력이 너무나 민감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이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들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큐티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줬던 그 사람들이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얘기했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너희들 육체적으로 배고프듯이 매일매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우리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모습이 이 말씀을 뚫고 올라오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내 제약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그런 본성들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삶이 완전히 100%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인격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뀝니까? 내 안의 본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간 이렇게 바뀝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여전히 제약이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고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약된 모습을 어디 학교에서나 가르쳐준 데는 없어요. 그죠? 이건 우리의 본성이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어디 세상 어느 곳에서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까? 거짓말 할 때는 윙크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넘어올 것 같으면 달콤한 말로 2번 정도 속이고 막 이렇게 뭐 교육시켜 준 데 있습니까? 이 거짓말이라든지 욕심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가더라면 자연스럽게. 제 딸이 7살인데요. 은근히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도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7살, 8살 된 아이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오더라 그러니 욕심이 나오고. 제 딸이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아시죠? 저 그런 욕심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고 베풀어줘야 된다고. 그럼 이야기입니다. 왜 베풀어? 내 걸 왜 베풀어줘야 돼? 왜 나눠줘야 돼? 내 건데. 자기 거 맞죠? 나눠줘야 돼. 그렇게 욕심을 부르면 안 돼. 나눠주면 더 많이 생겨. 그 나눠주면 더 많이 저희들이 또 사줍니다. 일부러 더 많이 사줍니다. 라면 땅 과자 같은 거 하나 누구한테 나눠주고 와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3개, 4개를 더 사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왜 나눠줘야 돼? 나눠주면 청년들 예레미야가 나눠준 것을 받아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만한 과자가 있으면 요만큼 나요. 요만큼. 한 조각도 아니고 거기 조각 낸 거 하나씩 나눠줘요. 그런 거 받아 먹고 그래도 나눠줬다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거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요? 그 인간의 본성이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것은 나온단 말이죠.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느냐? 이 본성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진 눌러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계속 먹지 않냐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누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빵 튕겨져 나와버리면 그것이 나의 삶 끝나면서 제약된 모습으로 사단에게 지는 진노의 자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어서 예수님 말씀을 늘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 먹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제약된 본성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고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인데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늘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날마다 먹읍시다. 날마다 하루라도 빠지면 나의 영적인 문제가 오듯이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날마다 먹을 때 영적으로 병을 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이 모든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러신 삶의 모습을 원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가 구원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7절 가서 볼까요? 36절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믿지 않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믿지 않았지요?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도 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지금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생명의 되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보내주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결코 그들에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전에 주님의 전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쫓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하심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쫓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불러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내쫓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지금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도 소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지금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간혹 그 말씀 가운데서 헷갈리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구원받는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럼 뭔가를 자꾸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 그에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행하는 자는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자꾸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뭔가를 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뭘 행했어? 예배 몇 번 드렸어? 전도 몇 명 했어? 물론 그런 것도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천국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여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잘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아니하고 제자인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집을 이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고,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의 어떤 감화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또 헷갈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앞부분에 잠깐 가서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뭐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보통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물론 그거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하게 되어지면 그건 그냥 소비다, 소비, 낭비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성가대 쓸 수 있고, 믿음이 없이 안내, 식사, 봉사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에너지 낭비고 그냥 버리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서 그냥 하는 것이지,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게 되어지면 금방 지칩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나의 당하는 문제, 어려움에 해결해 주시지 않지? 불만만 생겨져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교회 와서 절대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왜? 쉽게 지치고 믿음을 더 까먹는 일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교회 와서 뭐 섬기기도 하고 뭘 해야 집안에서도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집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면 집안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와서만 합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에요. 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와서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럼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 무언가를 세상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세상 일들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지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먹고 살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걸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집안에서 청소만 하고 설거지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나? 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다 사역지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 밖에서는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묻겠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나고 그런 힘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평안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묻겠지요.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믿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해서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힘과 능력을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면 주일날 오면 오히려 피곤해하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까? 안 즐거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 막 힘이 막 솟아납니까? 예배드리면 막 어떤 능력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 예배드림으로 해서 그 힘과 능력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나서 그 능력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일로. 근데 주일날 오면 막 피곤해. 더 피곤해. 막 가서 그냥 괜히 가서 예배드린 것 같고 더 곰핍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겠지요.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주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오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그죠? 집에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저도 오후쯤 되면 육체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남다른 힘과 능력이 막 솟아나요. 그 일 받아서 세상에 가서 막 쏟아 부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막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지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번 한 주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